왜 성경이 한 권인가? 66권이 아니라 66 챕터즈, 즉 66장으로 구성된 왜 한 권인가를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아주 굉장히 간략하게 더 깊이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도 할 말은 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왜 한 권처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드라마가 아니라 왜 한국 드라마처럼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지 그런 눈을 조금 열어드리기를 원해서 했고요. 어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66권이 한 권인 것처럼 한 권도 모든 단락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정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그것을 증명해 드리고 싶어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두 본문 있죠. 3대 축복을 받는 장면과 또 아내를 뺏길만 하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되찾는 사건을 통해서 그 두 단락이 왜 한 저자에 의해서 붙어져 쓰여졌는지, 그래서 단락을 보는 눈을 조금 열어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 김에 13장 14장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12장 두 번째 단락에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렇죠? 롯이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을 때 섭섭함 없이 기꺼이 선택권을 포기하고 나머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인격이 갑자기 좋아졌다라기보단 12장의 두 번째 단락에서 경험했던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여러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조카하고 안 싸워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자 13장에 조카와 좋은 땅을 놓고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기꺼이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쯤 14장을 공부하며 그렇게 아버지처럼 키웠던 자신을 눈에 보이는 좋은 땅 선택한다고 그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렇게 싹 떠나버리는 이 싸가지 롯을 보며 섭섭하고 배신감을 느끼고 참 야속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이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내 나라 연합군을, 그냥 한 가문의 사병을 데리고 목숨을 걸고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고 그가 이제 12장과는 비교할 바 없는 용서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구나. 어제 결론은 뭐였죠? 제가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가요?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그러므로 다 말씀을 못 드리고 오늘은 딴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그가 점점 자라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더 커 있어야 하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커 있어야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좀 자라야 하고 속해 계시는 한 분 한 분의 성도님의 믿음도, 기도의 분량도, 사랑의 지경도, 용서의 지경도, 성숙의 분량도 좀 많이 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일광교회가 자라야 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어디까지 자라야 되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될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란 건 사랑할 줄 아는 자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자리는 용서할 줄 아는 자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거기까지 잘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람이 어떻게 자라갔는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날이라 제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세미나 때문에 가끔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안 섭섭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평생 살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천국에서 봬요. 혹시 못 보면 천국에서 봬요. 꼭. 아니 진짜로. 혹시 못 보게 되면 꼭 천국에서 봬요. 아멘.
혹시 못 보게 될까봐 3가지 정도를 목표로 하는데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 타임을 갖겠습니다. 네, 한 5분만 쉬어요. 네, 싫어요? 5분만 쉬어요. 네, 중간에 한번 쉬겠습니다. 자, 3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2가지까지는 하려고 하고, 혹시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마지막 3번째도 꼭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조금 물론 피곤하긴 하지만 아까 오전에도 숨이 조금 안 쉬어졌는데 마이크 들고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시작하고 말씀을 시작한 지 5분 되니까 언제 숨이 안 쉬어졌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피곤한지를 모르겠어요. 안 믿겨주시군요. 자, 오늘은 조금 더 어제 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사경회로 부르셨고 말씀을 워낙 또 깊이 전하시고 말씀을 워낙 제가 6층에서 이제 숙소를 주셔서 자고 있는데 이렇게 개교회를 많이는 못 가봐도 그래도 가면 목양실 목사님들 서재를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차를 마시게 돼요. 이렇게 워낙 공부에 책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죠. 근데 보면 대충 알아요. 이 목사님의 관심 분야가 어딘지. 막 능력, 은사, 막 투시 막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건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제자 훈련, 양육, 셀, 목장 이런 건 이분이 제자 훈련의 전부를 거시는 분이구나. 근데 제가 담임 목사님 이렇게 서재를 감히 이렇게 보여주셔서 뵀더니 제가 느낌이 있어요. 저만큼이나 말씀을 공부하려고 애쓰신 분이구나. 확연히 느껴져요. 쭉 꽂혀있는 책만 봐도 금방 알거든요. 평생의 관심이 무엇이셨는지. 어떤 목사님은 무협지 떠요. 무협지. 네, 제가 샀던 책들이 주로 있고 저랑 사는 책들이 비슷하고 해서 이쪽 계열이구나. 그래서 잘 통하는구나. 그래서 귀한 목사님이시군요. 제가 이렇게 느꼈죠. 깜짝이야. 자,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을 다 피세요. 우리 성경 세미나 하시는 우리 멤버들,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배웠던 멤버들도 몇 분 오셨는데 제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늘 2, 3년 같이 공부했기 때문에 늘 했던 얘기를 뭘 또 들어오시냐고 그랬더니 굳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늘 들어도 모른대. 또 사실 물어보면 또 몰라. 그냥 오라고 했어요. 자, 66권도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 권, 즉 오늘 지금 마가복음 하니까 마가복음이 1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마가복음도 사실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 절이 구분된 성경이 인쇄되어서 나온 성경이 그것도 신약이 못 나오고 구약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1500년대 초반부터 장절이 처음으로 표시된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장절이 나와 있는 성경으로 보니까 1세기부터 2000년 전부터 당연히 장절 구별을 원저자들이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1500년대 전까지는 장절 구분된 성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한 번에 쫙 쓴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장절 구별이 원래 썼던 저자들이 쓸 때는 없었다. 그 말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창세기 12장 두 단락을 얘기하면서 우리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3대 축복을
3대 축복을 받는 장면, 그 다음에 이렇게 성소공회에서 동그라미를 쳐줘갖고 단락이 바뀌었어요 라고 친절하게 동그라미를 쳐줘서 여기서 아내 빼앗길 위기, 아내 위기 뭐 이렇게 해서 단락을 구별하는데, 창세기를 썼던 모세가 3000년 전에 이렇게 창세기를 쓸 때는, 그죠? 3500년 전에 쓸 때는 뭐요? 이런 구별이 없이 한 번에 썼기 때문에 이 두 단락을 한 번에 흐름으로 봐야 된다는 걸 어제 증명했었잖아요. 그죠? 은혜도 받으셨잖아요. 네. 하여튼 감사해요. 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그런 것처럼 똑같이 마가복음도요. 마가라는 예수님의 마가라는 성경의 저자가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썼을 때 그는 1장, 1절, 2장, 3절 이렇게 안 쓰고 그냥 양피 두루마기에 양 가죽에 그냥 쭉 편지 형식으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게 이게 나중에 성경이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마태가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길게 썼는데, 어머 이게 성령의 간섭하에 한 400년대 조금 되기 전에 성경 27권 정경이 될 줄 알고 편지를 썼겠어요? 성령의 간섭하심에 의해요 자기가 썼던 게 성경 신약 첫 번째 권이 될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죠? 마가도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게 신약 성경 두 번째 성경으로 자리매김을 할지 그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편지를 쓸 때. 그죠? 이게 성령의 간섭하심에 이렇게 성경이 27권이 딱 확정돼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마가복음을 이렇게 단락을 잘 보면 이 마가복음 단락이 총 102단락이에요. 다 세봐서 알아요. 싹 세봐서. 평생 그 짓만 하고 살았으니까 알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 단락 102단락이 이게 원 저자는 장절 구별 혹은 소단락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한 번에 쫙 썼으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치라 이렇게 1장 1절을 쓰기 시작해서 온천하 만민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을 16장 마지막 절을 끝낼 때 그는 한 번에 썼지 장절구별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이 102단락 중에 이 9절부터 15절까지의 단락을 세 단락을 써서 설명을 드리며 이 세 단락이 왜 하나로 봐야 할지 성경을 보는 눈을 조금 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시간적으로 식사하시고 입신의 영이 임하실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께 조금 10시 끝나고 오시라고 하시고요. 좀 정신 좀 차려서, 입신의 영이 뭔지는 아시죠?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요. 자, 1장 9절에서 제 기억이 맞다면 11절까지입니다. 이게 한 단락입니다. 예, 맞아요. 자, 이게 한 단락,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어제부터 느끼는데 이 칠판 너무 친근해요. 너무 키가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 자, 1장 9절에서 11절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조금 작게 쓸게요. 이게 1번 단락입니다. 그죠? 근데 1번 단락을 제가 조금 분석해 볼게요. 1번 단락이 이렇게 나와요. 9절을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예, 오케이. 올라오시더라. 그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까지가 11절 맞아요? 오케이. 예.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에요. 예수께서 있어서 30년을 이제 목수의 아들로 장남으로 그 사생애를 잘 감당하시고 이제 메시아로서 십자가 지실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될 공적인 생애,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제 그가 처음에 하셨던 일이 바로 6개월 먼저 태어난 사촌 형인 세례 요한에게 혹은 침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일로부터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자,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는 누가 받냐면 내가 죄인이에요 라고 죄인됨을 항복하는 사람들만 받는 게 세례지요? 맞죠? 근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나도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한 꼴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렇게 궁금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궁금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근데 궁금하셔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냐? 죄인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게 아니라 이때부터는 온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는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들어가셨다가 이제 물에서 올라오시는 소위 세례의식을, 장로교는 이렇게 약식 세례를 하지만 저희 침례교는 그냥 물에 넣었다가 빼거든요. 웬만하면 목욕탕에서 안 하고요. 전 이제 침례교 목사니까 웬만하면 흘러가는 강을, 시내라도 조그만 또랑이라도 가서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원래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밥티조라는, 세례를 받다라는 이 밥티조라는 헬라어는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 침례교에서는 좀 그냥 원어대로 좀 실제로 들어갔다 나오자.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강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물론 정바쁠 때는 동네 목욕탕도 빌려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 성전 건축할 때 지하실에 침례탕 혹은 세례탕이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목욕탕처럼, 간이 목욕탕처럼 이렇게 넣었다 뺄 수 있는 그 세례의식을 치르는 것을 만드는 침례교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자체 건물이 없고 상가에 있는 교회라 그냥 이제 세례를 주려면, 침례를 주려면 근처에 어디 개울가 같은 데나 이렇게 강 같은 데 가서 하죠. 웬만하면 흘러가는 물에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에, 장로교는 이렇게 뿌리는 약식 세례를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넣었다 빼기 때문에, 물에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 맘대로 살았던 내 옛 자아는 이제 예수와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왜 흘러가는 물에 주로 하냐면 이 죽었던 옛 자아는 이제 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제 예수와 함께 새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넣었다 빼는 거죠. 저도 우리 교회 청년들 한 5명 작년에 침례의식을 거항에서 개울가 가서 이렇게 넣었다 뺐죠. 보통 이렇게 막고, 귀에 물 들어가니까 다 막게 하고, 이렇게 솜으로 막고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잠깐 이렇게 빼요. 공포가 오니까.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옆에서 받으셔서 제가 이제 힘드니까 같이 일으켜주고, 누울 때 같이 내주고, 보통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이제 같이 들여 올려준 의식을 갖죠. 예. 잠깐 빼요. 그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리라. 그리고 옛자는 흐르는 물에 떠나 보내리라. 이렇게 5명을 작년 청년들을 줬어요. 이것들이 일주일 후에 똑같이 살더만.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해하셨죠? 근데 보통 1초도 안 걸려, 공포가 느껴지니까. 근데 평소에 제 속을 썩인 것들은요 5초, 10초 안 일어나. 계속. 그래서 이쁘게 순종했던 사람, 청년들은 금방 빼줬고요. 속색이고 담임 목사 속 끓였던 청년들은 한 6초, 한 10초를 담궜다가 뺐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세례라고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6개월 형님인, 사촌 형인 세례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계시를 받았다고 복음서는 말해요. 야, 네가 막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있을 때 어떤 한 사람에게 네가 세례 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걸 네 눈으로 보잖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텐데 그분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인 줄 알아? 이러고 계시를 받아갖고 세례 요한이 그분이 누굴까 늘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 평소에 사촌지간인 6개월 동생인 예수라는 동생이 걸어 나오는 거야. 근데 세례를 주고 일으켰는데 갑자기 비둘기 같은 성령이 6개월 동생, 사촌 동생 예수에게 임해버리네? 어머! 사촌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 처음 들어? 이 얘기 처음 들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이 살았던 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관계예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맞죠? 네, 친척 관계잖아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 집에서 몇 개월을 거하기도 하잖아요, 마리아가. 그래서 잘 아는 사이예요. 근데
어머, 성령이 임하시니까 동생이 아니라 메시아였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6개월 형도 이 사촌 동생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꿈도 못 꾼 거야. 근데 뭐가 오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기 시작해. 여기도 똑같아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이 임하여 열어주는 분들이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몇 가지 증상이 있어요. 딱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자 갑자기 첫 번째 증상,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요. 뭐요? 두 번째, 하늘의 문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 열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져요. 근데 그 소리는, 이 아들은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선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비싼 성경을 사면 성서공회에서 평신도들 읽기 좋으라고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다른 단락이 시작돼요 라고 동그라미를 쳐줬죠? 확인해봐요. 그리고 소제목도 친절하게 잘라줬어. 광야 시험 이기시다? 이렇게 비슷하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1절까지의 본문과 12절부터 시작되는 광야 시험 본문을 아무 연관이 없을 것이다. 왜? 성서공에서 다 끊어놨으니까. 그죠? 그냥 또 따로따로 묵상합니다. 절대 그것이 아님을 오늘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맥으로 왜 봐야 하는지. 자, 두 번째 본문 가죠. 예. 자, 말 나온 김에 첫 번째 본문 설명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령님을 그 많은 새, 그 많은 조류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복음서 저자들은 말해요. 여러분, 왜 성령이 예수 머리 위에 임하셨는데 그 많은 새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예? 우리 배우셨던 우리 멤버들은 가만 계시고, 예. 아니, 그 많은 새 중에 왜 비둘기 같은 성령, 뭐 갈매기 성령은 안 돼? 갈매기 성령? 꾀꼬리 성령은 안 돼?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말했는지 궁금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을 것 같은 확신이 드는데, 왜 비둘기, 수많은 조류 중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경 저자는 굳이 말할까요? 수많은 새 중에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목사님들 이 부분을 가리킬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걸 추적하려고 또 어떤 목사님은 백과사전 조류편을 찾아서 비둘기의 특징 막 이렇게 찾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구약은 신약으로 풀고 신약은 구약으로 풀어서 이 신약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란 의미를 찾으려면 구약의 저자들이 비둘기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쓴 마가의 의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이렇게 공부하는 사경에 귀한 거예요. 안 귀하구나. 어제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비둘기 그러면 구약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건이 뭐예요? 비둘기 그러면. 땡큐. 역시 성경 읽으신 분들이 많으시군요. 노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 사모님께서 아까 식사할 때 이 교회 부흥의 역사상 저 중간까지 진출한 목사가 너가 처음이라고 그래갖고 여기까지만 절제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 같은, 그래요. 노아 사건. 그러면 비둘기를 왜 내보냈죠? 노아가 뚜껑을 열고. 그렇죠. 40일 동안 홍수가 나고 물이 온 땅에 창이란 기간이 150일, 꽉 차 있는 기간이 150일, 서서히 빠지는 기간이 150일 이렇게 걸렸거든요. 어느 정도 빠지자 내려가도 될지 하선을 해도 될지 땅이 말랐을지를 확인하려고 두 마리 새를 보내죠. 첫 번째 새는 뭐예요? 까마귀 보냈는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와요? 걔는 죽은 시체를, 그죠? 파먹고 사는, 시체를 먹고 사는 조류예요. 잠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딱 날려보냈는데 왜 안 돌아와? 너무 먹을 게 많은 거야, 세상에. 꼭 까마귀 같은 성도가 있어. 다음 주일 주일날 오라고 엘리베이터 타고 준 담임 목사가 내보냈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서 안 와. 2년 전에 나갔던 우리 청년 아직도 안 와. 걔 지금 까마귀처럼 날아가서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야, 세상에. 그래서 까마귀 같은 성도는 페이스를 조절해야 돼서, 까마귀 같은 성도는 뭐냐? 이 시체는 죄악을 상징하고 세상을 상징해서 돌아오라고 날려보냈더니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에서 정착하는 성도를 대변하는 새야. 됐어요. 근데 여기는 까마귀가 없어. 오셨잖아. 그죠? 오셨잖아. 2년 만에 와서 그렇지.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돌아와요. 왠 줄 아세요? 비둘기는 젖은 땅에 안 내려. 시체도 안 먹어. 이해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방주는 예수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니까 예수께로, 교회께로 일주일마다 내려와. 왜? 세상이 내가 정착하고 살아야 될 곳이 아니란 걸 아는 성도가 비둘기야. 까마귀 성도는 보냈더니 너무 먹을 게 많아. 세상이 너무 좋아. 굳이 교회로, 예수께로 돌아올 이유가 없는 성도를 말해. 왜? 세상이 좋아서. 근데 비둘기는 보냈는데 여기가 내가 정착할 곳인 게 아닌 걸 알아. 그래서 예수께로, 교회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는 공동체로 꼬박꼬박 오는 여러분과 같은 이쁜 비둘기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을 양심상 크게 못하는 분이 계셔. 왜냐면 내가 까마귀라는 걸 알거든. 나는 비둘기예요. 아멘 해봐요. 근데 나는 최근까지 까마귀로 사는 것 같아요. 아멘 해봐요. 그거 봐, 나오잖아. 정직해서 좋아. 사실 까마귀였다가 최근에 비둘기로 황골택 탄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비둘기의 의미는 뭐냐? 땅이 말랐나 안 말랐나, 말랐다는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는 메신저야. 됐죠? 그러면 선지자 중에 이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있어요. 맞춰봐요. 요로 시작하고 나로 끝난다? 누구? 잘했어. 요나. 그 요나가 바로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비둘기야. 니느웨 성에 40일 지나면 회개 안 하면 심판받을 거로되 40일 안에 회개만 하면 너희들에게 회복이 있을 거라고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전했던 메신저 요나. 그러면 구약에서 비둘기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를 비둘기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그 많은 조류 중에 독수리, 갈매기, 꾀꼬리, 참새 다 있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이 굳이 임했다고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에게는 어떤 영이 임했냐? 복음을 전하는 영이 임했다, 그런 뜻이야. 이해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은 순결한 것을 상징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고요. 자, 핵심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서 복이, 영육간의 복이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쏟아 부어지는 하늘 문이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열렸는데 이제 그 열린 하늘로 소리가 나는데, 이건 분명히 아들 예수에게 하시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가 목소리가 좀 깔리면 더 멋있을 텐데 제가 좀 약간 테너적
발성이 있어서. 베이스 전공하는 없어요? 아마 멋있게 쓸 거예요. 이는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렸어요.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제가 이 본문 저 본문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 여러 본문 가운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또렷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는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이 음성이 깊이 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만 들으면 조금 돈이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음성 들려지면 조금 아파도 이길 수 있어요. 그 음성 들으면 조금 자식 어렵게 해도 그래도 이길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 음성 붙들고 이기는 걸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에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하셨죠?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문제가 시작돼요. 잘 봐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을 제가 쓸게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제 기억이 맞다면 1장 12절에서 13절이 두 번째, 딱 두 절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돼요. 물론 14, 15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성소공회에서 동그라미를 쳐서 이거는 다른 단락이니까 새롭게 묵상해요라고 묵상을 연결을 방해해서 그렇지, 원저자 마가는 2000년 전에 장, 절 구별이 아예 없었어요. 그죠? 그럼 마가의 의도는 11절과, 잘 들어요, 마가의 의도는 11절과 12절을 잘라서 따로따로 묵상하라고 저렇게 끊어놨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다 썼기 때문에 11절과 12절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썼을까요? 네. 내가 답을 2번이라니까 2번 그러는 거죠? 아니면 진짜 동의해서 2번? 자, 오케이, 땡큐. 그럼 보십시다.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신 성령께서 누구를? 오늘 주인공인 예수를 어디로? 광야로 어떻게 갔대요? 예, 내몰았다, 내모르심, 내몰아가심, 이렇게 됐죠? 내모심, 내몰아가심,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어머, 이게, 그리고 13절은 마귀에게 3번을 시험 당하셨지만 이기셨다, 뭐 이렇게 이제 끝내요.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은 광야 시험을 이기셨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본문을 보는데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제가 신경질이 난다는 건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신호거든요. 저에게는 이 본문이 신경질이 나면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지금 제가 왜 신경질을 나고 이해가, 사모님 나 좀만 나가면 안 될까요? 허락받고 나가야 돼. 요 다음까지는 안 나가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농담이에요, 사모님. 저 본문을 보는데 제가 움직이면 저를 찍으시는 분들이 힘드시군요. 우리 전사님이 이틀 동안 전사님이 나를 왜 안 쳐다보나, 그랬구나, 내가 미웠구나, 움직인다고. 자, 죄송해요 전사님, 고생하셨어요. 안 움직일게요. 그래요. 저 본문을 보는데 성경책을 지다보고 연구하던 볼펜을 놓고 한참 하나님 앞에 신경질을 내고 있었어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제 인생이 그대로 드러나 있더라고. 제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청소년 사역, 제가 학교 교사로 13년 있었지만 영어는 부업이고 영어 선생은 부업이고 거의 부목사, 전도사처럼 전인 사역처럼 했다고 그랬죠. 제가 그 얘기 안 했나요? 했죠. 토요일마다 교장 선생님이, 소천하신 장로님이 묶어주신 50명 애들을 2시간 말씀 공부하고 잠깐 간식 먹여놓고 이 강대상에서 애들하고 무릎 꿇고 2시간씩 기도했어요. 거기서 애들이 방언도 받고 막 그랬죠. 그게 그 세월이 13, 14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 토요일 날 5시쯤 끝나면 배고프죠. 하나를 먹였어도 배고파요. 근데 그 아이들이 끝나면 그냥 간다고 그랬어. 제가 얘기했죠. 그냥 가요, 아니면 분식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냥 들어가요? 저를 쳐다보며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남자들이 라면 5개 먹는 건 이해하는데 여자들이 라면을 5개 먹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냥 고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은 사람으로 안 본다고 그랬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고 14년을 하고 개척을 하고 싶어서, 근데 내 마음에 퇴직세를 내고 딱 나오는데, 그래 청소년 사역하느라고 수고했다, 아무도 안 도와주고 월급의 50% 60% 몇십만 원을, 여러분 매주마다 그렇게 50명을 15년을 14년을 먹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퇴직했더니 통장에 200만 원 남아서 개척 보증금이 없어서 새벽 3시까지 고3 과외를 해서 4천을 벌어 시작했던 게 부도를 10개월 만에, 할렐루야,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4천 그대로 털고 그대로 교회가 쫓겨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요약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표 내고 개척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밤 3시까지 4시까지 과외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게 있어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 어린 영혼들 다음 세대 살리느라고 수고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여기로는 못 들었지만 이 가슴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개척하면 축복하고 쓸 것이다. 이 교회 너를, 이 교회도. 이런 음성을 마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저는 큰 기대는 없었어요. 개척하면 그냥 한 달에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오는 그 정도 조그만한 소망이 있었지, 뭘 크게 축복한다고 해서 대단히 기대는 안 했고, 그래도 한 100명씩은 매주 모으면 한 2년이면 한 3만 명 되겠네. 아유,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축복하시려고 그래, 부담스럽게 막 이랬거든요. 40에 개척했으니까 근데 10개월 만에 선배 목사님 건물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근데 아는 얼굴이었다고 그랬죠. 선배 은퇴, 은행에 수십억 빚이 있는데 안 갖고 있는 줄 몰랐죠. 등기부등본도 뛸 생각도 못 해봤고 멍청해서 또 믿었고. 그때 한 가정이 있었을 때 제가 그 무렵에 이 본문을 봤어요. 그 무렵에 하여튼간 제 연구와 제 영성이 깊어질 때는 그때 부도 맞아가지고 집다리들이 와갖고 교회 물건을 드러낼 때 그때 영적으로 엄청 컸어.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 사람은 안 자라.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부쩍부쩍 영적으로 자라더라고요. 제가 이랬더니 어떤 분이 그거 안 자라도 좋으니까 주지 마요. 이런 걸 싸가지 없는 성도다 그러는 거예요. 대나무가 안 자라다가 갑자기 어느 날 확 클 때가 있거든요. 몇 년 만에. 에? 전혀 안 자라다가 고난이 있을 때 자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대전에서 서울에서 한 100명 정도 저한테 한 권 한 권씩을 다 배우고 계신데, 제가 늘 선후배 목사님께 가르치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한테도 스스로 가르치면서, 세미나로 안 자라.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라. 아멘은 했지만 씁쓸하죠. 왜 꼭 고난을 통해서 자라? 그죠? 근데 내가 이만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해진 건 설교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은사 방언 체험해서 이만큼 훌륭해진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고난이란 맷돌에 나를 들들들 갈아서 이만큼 훌륭해진 거야.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옆분 보세요. 아는 분이든 친한 분이든 안 친한 분이든 보세요. 제가 농담이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께 참 성도들이 이쁘고 착하고 귀해 보여요. 아멘 좀 해봐요. 본인들 얘긴데. 제가 그냥 립 서비스나 그냥 아부 떠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보는 것 같아요. 대전에 조금 없이 살아라 그렇지 사랑하고 없이 사는 건 안 닮아서 취소. 그건 상처받지 마시고 취소, 용서해 주세요. 또 상처받지 말고 또 괜히 그런 거 갖고 상처받지 말고.
너무 귀하고 이뻐요. 옆분 참 괜찮죠. 아까 우리 장로님 저녁 식사 사주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외대 선배인 걸 갑자기 체하기 시작해서 먹다가 부동자세로 먹어야 되나? 충성 뭐 이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외대 선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훌륭하시고 아내 되신 권사님도 참 인상도, 그 성도들 다 이렇게 이쁘고 실제로 착해 보여요. 근데 여기가 그래요. 제일 괜찮아. 땡큐. 축복합니다. 하나님 쓰시기를 축복하고 다 영육간에 우리 형제님에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해요. 근데요, 여쭤볼게요. 이렇게 이쁘고 잘 다듬어진 성도님들하고 목회에 서서 참 부러운데 여쭤볼게요. 우리 일광교회 성도님들이 원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착하고 온유하게 DNA를 타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원래 지랄 같았는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만큼 다듬어져 이렇게 착해지고 훌륭해졌을까요? 몇 번? 본인이 너무 잘 알아. 내가 지랄 같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 너무 귀해 보이거든요. 순하고 이쁘고 진심이에요. 영어로 I'm serious야. 진심이라고 이 말은. 근데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착하고 이쁜 것 같지는 않고요. 고난이 일광교회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빚으셨구나. 세미나나 방언 체험이나 사업 대박 축복이 그를 이렇게 바꾸놓지 않아요. 오직 고난만이 그를 착하고 훌륭하게 바꿔놓는 것이랍니다. 그때 집딸이 온다고 뭐 몇 월 며칠까지 하면 진짜 집딸이 보냅니다. 제가 조금 버텼거든요. 너무 억울해서 전화도 안 받아. 수백 통을 해도 안 받아. 집사님 번호로 했더니 받더라고. 제가 바꿔서 따졌죠. 왜 막차를 태우셨냐. 에휴, 안 알아보고 들어온 네가 병신이지. 세상 물정도 그렇게 모르냐 이 병신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병신이지 빙신은 아니라고 제가 아유 그게 10년 전에 웃음에게 그땐 참 많이 새벽에 울었네요.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이에요. 그 물질이 새벽 4시까지 입에 단내 내도록 가리키는 나도 졸고 공부하는 학생도 졸면서 4천을 마련해서 너 개척하고 싶어서 2천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쓰고 2천은 보증금으로 했던 게 그렇게 막차를 태웠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뭐 병신아 막 이러니까 그때 이 본문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왜 이 본문을 연구했냐? 너무 답답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달래준다고 밥 사주고 족구하자고 그러고 뭐 드라이브 시켜주고 그러는데 고맙긴 한데 선배 목사님들이 위로가 안 돼.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위로가 안 돼. 왜 그렇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팠는데 제가 이 아픔과 눈물과 막 속쓰림과 분노와 막 정말 죽이고 싶은 막 그 마음을 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말씀에 몰입하는 시간만 잊어버려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살라고 말씀에 몰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딱 한 가정이 있었다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셔서 그 가정이 없지만 그 가정 그 목사 그 굉장히 성격이 우락부락했었거든요. 근데 남편 집사님이 저한테 달래. 전화번호 달래. 그러면서 워낙 우락부락하니까 안 줘야 될 거 끝까지 버텼더니 내가 만나겠대. 그래서 뭐 집사님 왜 만나요? 그랬더니 일단 만나서 내가 일단 죽이겠대. 아니, 1단은 죽이면 2단은 뭔데? 또 있어? 죽이는 거 말르고? 그래서 내가 왜냐면 남편 아내 통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잡사지 사실은 아내 때문에 그냥 봉사로 오는 분이지 아직은 예수를 잘 경험은 깊이 못 하셔서 그러니까 막 우락부락하고 대구 사나이고 막 이러니까 경상도 아시죠? 화끈하신 거? 죽이겠대. 근데 진짜 그럴 사람이야. 난리를 낼 사람이야. 제가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지금은 안 계시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옛날 얘기네요. 10년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괜히 바쁜 시간에 간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두 번째 단락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얘기했어요. 나도 죽이고 싶어. 근데 제가 목사니까 워워워 참아봐. 내가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묻고 응답받아서 얘기를 해줄게. 그랬더니 또 이 집사님이 얼마나 단순한지 응답 꼭 전해줘요. 정말 아주. 그래서 진짜 물었다. 죽여도 되냐고? 그랬더니 새벽에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서 두 번째 센텐스가 귀 말고 여기로 들려오는데,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지.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많이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많이 하죠. 저 근데요, 이 마음에 들려오는데, 싸워서, 인간적으로 싸워서 그냥 2,000 받고 말래? 아니면 깨끗이 이삭처럼 블레셋이 우물 빼앗길 때 안 싸우고 그냥 니들 가져 그러고 하나님 믿고 또 판이 더 큰 우물 더 칠래? 이렇게 이삭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야. 본문이 그 짧은 시간에. 근데 제가 굉장히 아깝거든요. 싸워서 2,000 받느니 하나님께 한 20억 받는 게 훨씬 날 것 같은 거야. 나중에 사람하고 싸워서 받느니 하나님께 받아내는 게 훨씬 괜찮아 보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집사님한테 만나서 밥 먹으면서 얘기 다 했어. 죽이자고 했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용서하라고 그러고, 2,000 받고 떨어질래? 아니면 내가 더 갚아줄 거를 경험할래? 나한테 받아낼래? 그 인간하고 싸워서 인간적으로 받아내고 끝낼래? 그랬더니 그 목사 한참 듣더니 액수가 하나님 쪽이 크겠대. 그래가지고 무마를 하고 그냥 깨끗이 포기하고 그대로 털고 나왔어요. 집다리는 왔지만 우리가 미리 뺐기 때문에 충돌은 없었고,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건물이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전묵상이 됐어요. 제가 11절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게 11절, 12절.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아들을 무슨 이유로 광야에 내몰고 난리야? 뭔 말인지, 뭘 통해야 설교를 해보지. 뭔 말인지 아세요? 성서공예는 여러분은 동그라미를 쳐서 끊어놓으니까 이거 절대 연결시키면 안 돼요 라고 본능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자로서 장절구분과 소단락이 1500년간은 아예 없었고 원저자는 한 번에, 즉 11절과 12절을 자르지 말고 반드시 12절은 11절의 맥으로 12절을 봐야 이걸 붙여 쓴 나 마가의 의도를 너희들이 알리라라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게 볼펜을 놓고 참 묵상했던 구절. 결론 이거예요. 사랑한다며, 기뻐한다며. 그러면 11절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12절에 제 예상이 맞다면 이렇게 펼쳐져야 돼. 사랑하고 기뻐한다. 12절 한 달에 100명씩 보내주마. 2년이면 3만 명 좋게 되리라. 그래 나오는 거 논리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다시 뒤로 가서 근데 11절에 제가 신경질나게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왜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에 집어쳐놓고 난리야? 이제 조금 통하기 시작해. 이제 조금 통했어. 아까는 아멘 그랬지만 몰랐던 눈치고, 이제 눈은 인지 아는 눈치야. 이제 어떻게 말씀을 봐야 되는지 알겠어요? 왜 두 문장이 아니고 왜 두 단락이 아니고 한 단락인지 알겠냐고, 하나의 얘기인지 알겠냐고.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헷갈리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랬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뭔 말이니? 이렇게 물으신 것 같아서 제 마음에 혼자 착각에 제가 대답해 드렸죠.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사랑만 하든지 광야에 쳐넣기만 하든지. 왜 사람 헷갈리게. 사랑하고 기뻐한다고 해놓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12절 광야라는 단어가 없어야 되거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 단어가 뒤에 대박, 자녀 하버드, 100평, 차 세대 벤츠만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
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또 물었어. 하나님 정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 마음에 뭐 물어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11절에 하나님과, 즉 사랑한다, 기뻐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좋아하는 줄 아니? 그 하나님하고요, 12절 그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광야에 집어쳐넣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세요? 저는 확신하게 11절의 하나님하고 12절의 하나님하고 다른 분 같아갖고 한 분 안에서 이 두 가지 일이 나올 리가 없어 보여서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생각하느라고 이런 반응인 거예요. 입신하셔서 그런 거예요.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같은 분이세요?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그 말을 했던 것도 나고, 그 사랑하고 그 기뻐하고 금쪽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아들을 냉정하게 물질의 광야, 자식의 광야, 질병의 광야, 시댁의 광야, 처가의 광야, 남편의 광야 집어쳐넣었던 것도 동일한 나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신경질을 냈어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에서 전 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요? 좀 끄세요. 예? 하지 마세요. 좀 끄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제가 대전 로고스 교회에서 한 4년 전에 마가복음을 강의할 때 이 두 본문을 잡아놓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근데 이 제목 듣고 아멘이나 끄덕거리시면 이제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신 거예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보통 9절부터 11절을 잡고 그 다음 주에 12절, 13절 이렇게 보통 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저는 그게 두 단락이 아니라 반드시 한 단락 안에서 하고 싶은 마가의 의도가 있다는 걸 봤고, 그죠? 한 번에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게 끄덕이면 통과, 다음 단락 할 거예요. 사랑하신다더니, 그날 제목이 사랑하신다더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랬더니 주보 쓰는 집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목이 이상해요. 요즘 내 정신 상태가 그래요. 요즘 그냥 가요. 사랑하신다더니 이러시면 안 되죠. 설교 40분을 신경질을 내면서 했는데 저도 모르는 입에서, 저도 모르게 입에서 저는 막 신경질을 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제 입에서 40분을 풀어가는데 저도 모르게 입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를 보냈지. 이 깊이를 7명만 하면 했어요. 언뜻 세보니까. 여기에 아멘 깊이 은혜를 받아야 드디어 영적으로 철이 들기 시작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경회니까 불 받아라 불, 성령의 불이 이거 잘하거든요. 저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요. 말씀을 어떻게 봐야 할지를. 은사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다 패하지만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 이사야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죠?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광야로 내몰 것 같으면 12절, 11절에 사랑한다라는 사기를 치지를 마셨어야 하는 거라고. 예스? 만약에 11절을 포기를 못 하실 것 같으면 12절의 단어를 광야 말고 대박, 하버드, 100평, 100억 뭐 이런 걸로 바꾸셔야 하는 거라고. 헷갈리게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제발 사람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라고.
뭔 말인지 이해하시는 거죠? 이래도 2달락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배기 본문이 다 하나라니까. 그 일부만 해드리는 것 뿐이라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재미라니까. 하여튼간 이 분위기 종잡을 수가 없어. 은혜 받은 건지. 근데 재밌는 건요, 얘가 가끔씩 저를 한 번씩 깨워요. 깜짝 놀랐는데, 이 몰아내셨다라는 게요, 헬라어로 에크발레이예요. 이 에크발레이는 현재형으로 에크발로라는 기본형의 현재형의 어미 꼬리가 바뀐 거예요. 에크발레이로. 에크발로가 기본형이고 그걸 현재형으로 쓴 것뿐. 그러면 헬라어 시제의 현재형이라는 문법은 뭐냐면 계속이란 말을 붙이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한두 번 내보내고 말았다는 거야. 현재형이니까 광야에서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될 때까지, 계속 될 때까지 몰아내셨다는 거야. 현재형이라고요. 계속 몰아냈다는 뜻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광야로 하나님이 몰아낼 거예요. 근데 한두 번 몰아내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과 그 자리가 될 때까지, 그런 존재가 될 때까지 현재형으로 에크발레이하지 한두 번 하다가 대충 끝내는 법이 없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에크발레이. 근데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은 똑같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시니라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단어를 쓰는데, 이상하게 마가는 아주 독한 단어를 써서 에크발레를 썼는데 이게 번역을 잘했는데도 좀 아쉬워요. 몰아낼 때도 상당히 센 단어죠. 그죠? 근데 에크발레이라는 헬라어 원문은 훨씬 더 센 단어예요. 이것은 예수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저항을 하든 말든 강제로 내쫓다는 뜻이에요. 여쭤볼게요. 그 어려움 스스로 택해서 가신 분 있으세요? 어느 날 밀어닥쳤죠. 예? 근데 한번 끄덕여 봐요. 밀어닥칠 때는 이상하게 왜 겹쳐서 오죠? 그 남편만 속색이든지 애만 속색이든지 물질만 속색이든지 질병만 속색이든지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나 오면 어떻게 감당을 해보겠는데, 그죠? 예? 꼭 겹쳐서 와. 그런 경험 있는 분만 아멘. 그렇죠? 없는 분은 뭐예요? 하나도 없었어? 거짓말하지 마요. 피부가 그거를 반대하고 있어요. 피부 보면 금방 알아. 하나도 어려움 없었던 피부가 아니야. 지금 보니까 미간의 그 주름살이 삶의 아픔을 너무나 많이 강사에게 말하고 있어요. 미간의 주름살들이 얼마나 오셨고 얼마나 속색연, 겉은 이러지만 속은 시커멓게, 그죠? 근데 왜 겹쳐서 올까? 그죠? 참 이 고난이란 이것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미드바, 이 광야, 말한 김에 조금 더 깊이 끌고 들어가 볼게요. 이 광야가 헬라어로는 에레모스지만 이 광야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쓴 언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구약 성경의 이 광야는 따라해 보세요. 미드바르. 이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이게 광야야. 근데 신기한 건 요 미자를 가리면, 즉 다바르. 여러분 조금 전문적이를 하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는 단어입니다. 자음만 있습니다. 그러면 모음은 나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학파가 붙인 것뿐이고 원래는 모음 없는 자음만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미드바르에 그냥 자음만 쓸게요. 예? 그리고 헬라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니까 그냥 한글로만 이렇게 썼게요. 형식만 갖춰서 미, 드, 바, 르 이렇게 쓰겠죠. 그죠? 광야 됐죠? 예, 예. 근데 요 미자를 딱 떼고
다바르 이렇게 쓰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히브리어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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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보통 어머 4번 하면 끄덕이거든. 내가 어머 4번 했는데 안 끄덕인 교회가 첫째야. 알아들어서 끄덕이거든요. 그러면 미드바르는 뭐냐면 광야가 뭐예요? 구약에서 광야는 그냥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 한 모금, 쌀 한 톨, 의지할 사람, 의지할 돈, 의지할 친정, 의지할 시댁, 아무것도 없는 나 혼자 덩그러니 내버려진 곳을 광야라고 그러지. 우리나라 속담에 광야를 잘 표현하는 속담이 있어요. 소도 비빌. 평소에는 그렇게 많아 보이던 언덕이 나만 어려우면 그 언덕 다 없어져. 어디 갔나. 의지만 하려면 다 전화 안 받아. 다 쌩까고 애들 표현으로.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어려울 때는요 비빌 언덕을 없애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 언덕이야.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30대도 몰라. 40대도 몰라. 왜 제가 40대까지, 제가 50대라 50대부터 알아. 51살이거든요. 미드바르 광야야. 아무도 나를 도와줄 곳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 그게 미드바르야. 근데 그거 밑자는 접두사거든요. 미를 딱 떼면 어원이 똑같아. 말씀이라는 단어 다바르랑 똑같아. 원래는 모음은 없었으니까 자음이 똑같아. 히브리어로 한글로 썼을 뿐이지. 어머 4번 하기 전에 끄덕여요. 어머 마지막 어머 다 해요. 어머. 미드바르, 죽을 것 같은 이 미드바르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가 들려지는 장소야. 내가 미드바르의 초기냐 중기냐 거의 끝나갈 때가 됐냐를 판가름할 만한 기준이 있어요. 목회 경험을 해보면 새벽 기도 때마다 이 미드바르가 막 이해가 안 돼서 물질의 미드바르, 물질의 광야, 남편의 광야, 질병의 광야, 자식 새끼 광야, 시댁 처가, 아니면 직장에, 이상하죠. 직장에 꼭 나를 갈구는 인간은 꼭 그렇게 하나씩 있어. 그죠? 예? 옮겨도 또 있어. 더 센 거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진짜 정말 우리 형님 목사님은 절대 그런 거 안 하실 거, 인격이 좋으시다고 저는 보니까. 근데 저는 어제처럼 제가 쓰레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쓰레기라고. 너무 힘들고 괴롭히니까 하나님 저 성도 일광교회 좀 보내세요. 일광교회 보내요. 왜 로고스에 이렇게 보내고 난리야. 왜? 신 목사님은 감당하고 품을만 하니까 나는 속이 좁아서 못 품겠어. 열이 터져가지고. 제가 10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새벽 4시에 응급실을 다녔어요. 위경련 때문에. 자다가 그 사람 생각하면 위경련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많이 맞았어요. 주사를. 목회가 설교하고 뭐 티칭한 거는 뭐 제가 해보니까 물론 선배님도 계시지만 더 잘하시겠지만 목회는 설교하고 티칭하고 신방하는 게 다가 아니고 결국은 내 스타일 아닌 사람, 나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다 품고 가는 걸 여전도회 회장이라고 그러고. 누구야 여전도 회장? 어느 분이셔요? 교회 장로님쯤 되면 죄송해요 선배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후배들 다 품고 웬만하면 마음에 나거든. 3번 하면. 장로님 선배님 끝까지 안 하고 계셔. 품고 선배님이라 편해서 농담 한번 했어요. 그걸 저는 그냥 말씀 잘 가르치고 성경 잘 가르칠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제가 11년 전에 가서 개척할래 그러면 안 했을 거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목회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고 목회 중심은 품고 또 품고 그러다 못 품으면 응급실 가고 또 품다가 또 풀면 가서 링겔 맞고 그러다 또 나와서 다시 품고 또 품고
또 품다가 그러다가 요까지 왔군요. 다시 갈게요. 아이고 오늘 3개 하려 했더니 시간이 이렇게 갔네. 아유, 나머지 2개는 또 언제 불러주시면 다음에 또 품고. 큰 교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유 목사 이렇게 품다가 너 죽을 때쯤 되면 내 모습 조금이라도 흉내내고 와야 되는 게 너를 향한 나의 요구지. 3만 명 교인 만드는 게, 대형 교회 만드는 게 너를 향한 요구가 아닌 거 이제 알겠지? 너 목사들 가리키는 사람이래. 네. 너 로마서 8장 29절 잘도 가리키더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면 그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 내 모습 닮아갖고 싶다고 가리키고 선포도 했잖아, 강사로. 그러면 내 모습의 절정은 사랑과 용서거든. 그러면 내 모습 담으려고 그분 붙인 거야. 왜? 용서와 사랑이 예수님 모습의 절정인데, 내가 예수님 닮으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 돼. 근데 내 목에 이쁘고 말 잘 듣고 충성?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용서가 연습이 돼. 아니면 말끝마다 거는 분들이 있어야 용서가 연습이 돼. 그러니까 기도에 응답했노 라우 막. 그래서 그런 남편이 있었고, 그런 직장 상사가 동원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한 대로 안 살고 기도한 정반대로 살아내고 있는 이놈의 새끼들이, 자식들 얘기예요, 있는 거예요. 맞대잖아요. 미드바르는, 즉 광야는 그게 뭐가 됐든, 그렇죠? 죽을 것 같이 힘들지만, 그래서 미드바르의 초기 증상은 새벽마다 악을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이 악이라는 말에 하나님 이러시면, 이 모든 원망과 불평감은 하나님 앞에 따진 이 모든 악이 나오는 게 미드바르 초기 증상이야. 아직도 멀었어. 악이 나오면 어머 초기네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이셔. 그럼 언제 또 나왔네. 언제쯤 중기냐? 한 2, 3년.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미드바르로 확 집어넣는지, 그죠? 예?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나 안 사랑하는 거지, 나 안 사랑하는 거지 이러면 나 열받아요. 나 진짜 종교 바꿔요. 불교로 막 협박도 해보고 막 신천지 가요 막. 나 이러면 막 절대 가지 마세요. 그런 게 한 2, 3년 지나면 이제 여러분 악을 하도 쓰면, 우리 아들 키우다 보니까 하도 악 쓰면 나중에 악을 멈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엔 달랬다가 나중에는 냅둬요. 저러다가 말겠지. 한 1시간 악 쓰면 악을 안 쓰더라고. 왜? 배고파. 밥 먹고 또 악 쓰더라고. 언제가 초기냐? 악이 나올 때. 근데 중기가 언제냐면 이제 악을 쓰는 것도 싫어. 그러면 중기야. 그럼 미드바르가 끝나는 말기는요, 날 잡숴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때면 딸아 아들아 끝낼 때가 됐구나. 자, 1, 2, 3번 중에 하나씩은 꼭 손을 드는 겁니다. 지금부터. 목사님 설명 듣더니 나는 촉이네요. 1번. 난 악슬림도 없어졌습니다. 2번.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어제 설교처럼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제 설교를 다시 인용하면 무화과 나무 우리의 양떼를 안 채우실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신다 할지라도 사랑합니다. 그게 3번. 다 들어요. 팔 없는 척 하지 마요. 1번 손 들어요. 난 촉이다 듣고 보니까 1번. 다
다 들어야 돼요. 이제 2, 3번밖에 없어. 어떡하려고 그래. 1번 들으셨어. 땡큐. 정직한 분을 저는 좋아해요. 악 좀 더 쓰세요. 새벽마다 괜찮아. 2번. 악 쓸 마음도 없냐. 악 쓸 힘도 없어졌어요. 요즘 그냥 2번 손 드세요. 3번. 2단계도 지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할 겁니다. 3번 손 들어봐요. 나 요즘 증상 이상. 그러니까 이 교회가 훌륭한 교회라고. 이게 지금 많잖아. 다른 교회는요 1번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다 악교회라고 그랬어 내가. 2번도 많아. 3번이. 근데 여기는 3번이 훨씬 좋은 교회죠. 끝날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드바르. 자, 마무리를 할게요. 세 번째 본문이 남았어요. 재밌죠? 재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깊은 거구나. 말씀을 너무 피상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구나. 그걸 넘어 이 본문 안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음성이 이 마지막 저녁에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굳이 이 본문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마지막 날 메시지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세 번째는 이겁니다. 1장 14절에서 15절이 세 번째 본문입니다. 이 세 번째 본문은 해피한 본문이에요.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듣고 드디어 예수께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되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여 복음을 믿으라 라고 시작하며 이제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난 후에 예수께서 드디어 본격적인 이제 복음 선포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의 쓰임을 받기 시작하는 게 14절 15절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이 세 가지의 단락이 제 눈에는 이게 하나로 보여요. 왜? 실제로 하나로 썼으니까 원저자는. 그래서요. 아까 11절 얘기를 조금만 더 한다면 저는 제 인생이 늘 11절에만 있을 줄 알았어요. 늘 해피하고 음성 듣고 사랑한다고 그러고 기뻐한다고 그러고 딱 11절만 내 인생이 죽을 때까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원하든 원치 않든 12절로 가자. 아가서로 표현하면 사랑하는 내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2장에 아가서 2장에. 근데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아가서 2장이 곧 다음 절에 그 신랑이 거친 들판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 근데 아가서의 신부가 술람미 여인이 그걸 거부해. 난 여기 침대가 좋은데요. 저는 인생이 11절만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12절로 가자. 그죠? 근데 이 본문이 14절 15절이라는 세 번째 단락이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고 소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두 번째 단락으로 끝났으면 아주 절망했을 거야. 맨 광야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 단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유는 세 번째 단락이 이 세 단락의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 3번 단락은 오케이? 본격적으로 쓰임받죠 예수께서. 그죠? 그것도 뭐를 선포해요? 빠졌네. 제일 중요한 거 빠졌네. 그냥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죠? 예? 여기에 이 본문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일강교회 혹은 속하신 모든 존귀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왜 2번을 거치도록 요구하시는지가 3번에서 결론이 나는 거예요. 3번이 있기에 2번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힘을 내셔야 하는 겁니다. 왜? 2번 단락이 끝이 아니야. 저 세 단락의 결론은 목적은 내가 너를 3번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려고 오케이?
입원을 거치게 하는 거야. 이래도 3달락이야? 한 달락인지. 그랬더니 수준 높으신 어떤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 나한테 이러더라고. 목사님, 1번에서 3번으로 바로 건너뛰는 법은 없냐고. 없어! 아주 얌체 목사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아멘 할 뻔했어. 내가 그걸 원하고 있었거든. 2번 빠지고 1, 3번으로 바로 갔으면 아멘 할 뻔했다니까. 근데 아니래. 성경은 건너뛸 수 없대. 건너뛸 수 없대. 근데 미드바루가 사람마다 짧은 사람이 있고 긴 사람이 있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 짧아져. 근데 우리 손 들었던 저 뒤에 집사님 남자분 한 분 너무 감사해. 정직하게. 근데 악만 쓰면 오래 간다. 아직도 멀었네 얘. 이 아들 아직. 살든지 살. 그만할게요. 3번이 있기에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기에. 그렇죠? 다듬어서 빚어서. 이 주제가 나를 빚으신 하나님이잖아. 담임 목사님 잡으신 책. 여러분, 3번이 있기에 나를 2번을 요구하시는 거지, 나를 2번에서 죽으라고 들여보낸 게 아니야. 거기서 빚으시고 만지시고 다듬어져 하나님이 나를 여전도회로 쓰시든 아까 성가대로 쓰시든 반주로 쓰시든 저처럼 말씀 사역자로 쓰시든. 저희 교회 저보다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 영원한 셰프 안 셰프. 너무 맛있어. 심지어 저녁부터 굶고 오는 성도도 있어. 너무 가정주부로 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솜씨야. 진짜로 아까워. 내가 식당 차리면 대박 낼 거라고 했더니 아니래. 이상하게 교회에서만 하면 그렇게 솜씨가 안 한대. 그래서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그랬어. 근데 한 번도 인상을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반찬했더니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성도들의 유기 양식을 공급하는 셰프로 목사님이 임명해주고.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맛있게 먹고 심지어 저녁도 굶고 오는 청년도 있어. 그렇게 쓰임받는 게 정말 미치도록 감사하고 행복하고 황공스러워 죽겠대. 그냥 룰루랄라 막 얼마나 저렇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설거지하고 반찬 해대는 일이 뭐 영광받는 일입니까? 여기서 조명을 받는 게 영광받아 보이지. 설거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고 분리수거하고 2시간 전에 나와 음식하고 남들은 11시에 되면 그때 나타날 때 7시부터 와서 음식 준비야. 한 번도 찡그리질 않아. 전 세계를 다니며 목사를 가리키고 있는 저보다 하나님이 그분을 더 크게 쓰신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이렇게 마이크 들고 넥타이 메고 말씀 전하니까 이게 쓰임받는 것 같아요? 아니요.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거 하나님이 그게 더 큰 쓰임이라고 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2번을 안 통과하고 3번을 가면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켜요. 2번 안에서 승질, 성격, 혈기 다듬어져서 3번을 가야 목사님과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지. 그죠? 2번에서 안 다듬어지고 3번에 가면 교회를, 여러분 번제단에 성막 배우셨죠? 담임 목사님께. 번제단에서 양과 소와 염소를 막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 드릴 때 피를 받아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면 올려놓거든요. 근데 여쭤볼게요. 급하다고 적당히 죽었는데 올려놨어. 대충 기절한 걸. 대충 기절한 걸, 이 말이 좀 찔리지 않아요?
완전히 죽은 걸 올려야 되는데 대충 기절한 걸 올려놓으면 정신이 번쩍 뛰는 순간 번제단 다 망가져. 그래서 완전히 죽은 양이나 소와 염소만 올려놓은 거예요. 완전히 죽은 게 확인되면. 그러면 대충 기절한 거하고 완전히 죽은 양하고 차이가 언제냐? 2번이 있었냐? 그 인생에 2번을 통과했냐? 통과 중이냐? 통과 초기냐 때문에 결정나는 거라고. 여러분 1시간 반 전 했는데 지금 얼마나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세요? 해병대 출신 눈 감고 자는 한 번만 빼놓고는 너무 잘. 나 속아서 어느 교회 집회 가고 너무 잘 들어서 눈 깜빡이질 않아 갖고 했더니 해병대 출신에 눈 감고 자는 거. 진짜 그다음부터 꼭 물어봐 내가. 두 번째 본문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못 할 것 같으네요. 다음에 기회가 돼. 두 번째까지는 해드리고 가볼게요. 여러분 이 다음 본문도 궁금하죠? 그럼 연결하면 이 다음 본문도 의미가 살겠네? 그죠? 다음에 이거 그다음에 여기다 지울게. 저거 남겨놓고 한 15분만 더 하고 찬양하고 마이크 담임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요 얘기는 끝났어요. 마지막 세 번째도 너무 재미있는데 몇 번째를 할까? 그래 두 번째 합시다. 그냥 계획한 대로. 예. 자, 지금부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이 4명 나오죠. 따라해보세요. 아이야요, 아이야요, 아이야요. 대충 이제 감이 잡히죠? 누구? 아브람. 야, 어떤 분이 야벳 그러대. 야곱. 그다음에 요 나 말고 요셉. 이게 4대 족장이죠. 이거 되게 재밌어요. 그 영적인 의미도 굉장히 깊습니다. 무슨 얘기냐? 3일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강사 유석영 목사님은 이렇게 남들이 파편적으로 생각하는 걸 다 연결해서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구나 대충 감은 오시죠. 저는 그걸 재밌어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제가 성경쟁이 할 때 불러줬으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미쳐서 재밌어서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죠? 네. 여러분 제 목표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가면 다 똑같아. 목표는 딱 하나야. 성경에 미치게 만드는 게 제 목표고 막 성경 읽고 싶어 하는 게 제 목표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해. 3일을 떠들었는데 실망스럽게. 제 취미는, 그리고 제 은사라고 말하면 좀 교만한가요? 어쨌든 제 취미는 다 연결시켜 하나로 보여준. 그래서 제 목사님들 가리키는 세미나, 제 단체 이름이 한눈에 보는 성경 세미나. 어떤 분은 꼭 한눈 보고 이렇게 참석해야 돼요. 꼭 그렇게 비꼬는 왼수들이 있어 그냥. 여러분 시간이, 제 취미는, 특기는, 은사는, 주신 은사는 이렇게 파편적인 걸 다 연결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만드는 게 제 특기예요. 너무 재미있어요. 평생 이것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각각은 다 아시죠? 대충은 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 따로, 이삭 따로, 요셉 따로 이렇게 보통은 보는데, 저는 저게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저게 4명이 아니라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4단계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 말인지. 여러분 표정이 왜 그렇게 봐? 근데 보이는 걸 어떻게 해? 한 사람 안에 성장하는 신앙의 4단계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 사람의 이야기로. 내가 아브라함의 단계가 있고, 거치면 이삭의 단계를 거치고, 하나님이 나를 야곱의 단계로 이끌고 나를 최종적으로 요셉의 단계로 세우시는구나. 자, 풀어볼게요. 시간이 많으면 1시간도 너끈하게 풀 수 있는 건데 15분에 맞춰보죠. 이런 해석이 꼭 제 뒷모습이네요. 머리 났네요. 할렐루야. 어머, 예전 부흥회 가면 저기가 이렇게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환하게.
어머 여기 낫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 우리 형님 목사님 너무 부러운. 내가 형님 목사님 다 뭐 성도님들도 너무 욕심나고 다 대전으로 들어옮겼으면 좋겠어. 너무 귀하고 너무 좋으신 분. 근데 여러 가지 부럽지만 또 하나 머리 너무 부러워. 내가 담임 목사님이 3일 동안 눈을 못 마주쳐서 머리만 보느라고. 저 머리 내게 다시 올지어다. 다 올지어다. 자, 지금부터 하는 해석은 꼭 정답이라는 건 아니고, 유 목사는 저런 거를 재밌어 하는 사람이구나. 저렇게 나도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만 해주신다면 조카예요. 꼭 정답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렇게 본다는 뜻이에요. 자, 저는 신앙이 아브라함 단계로 시작해서 이삭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결국은 나를 네 번째 단계인 너 요셉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자라야 돼 라고 보여졌어요. 내 사람이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신앙의 발전 단계 4단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에? 이런 거 너무 재밌어. 이런 거 하는 게 밥 먹고 맨날 이런 거면 너무 재밌어 진짜. 아브라함은 어떤 단계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작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상징하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제 우리 공부했지만 자격이 있어 구원받았어요. 어제 12장 두 번째 단락 보니까 진짜 이 인간이 무슨 자격이 있어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의심할 만큼 진짜 치졸한 인간이었죠. 기억나죠? 아니 여러분이 존경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은 22장쯤 50년이 지나서야 그게 된 거고, 초기 아브라함은 진짜 쓰레기였다니까. 에? 아쓰레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평가절하하면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유목사 미워하면 어떡할 거라고 그렇게 농담. 저는 아브라함이 유목사 잘한다 더해 나 하나 망가지고 나 하나 쓰레기 돼서 은혜가 돋보이면 나 기꺼이 그럴 수 있거든 라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가봐야 되겠지만. 자격이 없는 자가 어제 증명이 됐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죠? 약속을 받는 우리의 예수 믿은 초기를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꼭 정답은 아닐지라도. 이 말 이해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됨됨이도 안 되는 나를 부르셔서 목사시키고, 정말 어떨 땐 황공해 죽죠. 나 같은 게 무슨 목사. 송구해 죽겠어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권사, 나 같은 게 무슨 집사. 황공스러운 때가 있으셨어요. 나 아니면 누가 집사야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우리의 처음 시작을 얘기해.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자녀가 돼서 천국을 약속받아. 이렇게 시작해. 그죠?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약속을 받아요. 이삭의 약속을 받아. 뭐라고요? 너가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뭐 줄 거래? 복을 줄 거래. 여러분 4대 족장 중에 가장 분량이 많은 사람이 누굴 줄 아세요? 분량이. 창세기의 분량이. 어떤 분은 또 모세래. 내가 사지선다형 냈는데 모세겠어? 진짜 야곱이야. 분량이 제일 적은 사람은요, 그래 이삭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삭이 분량이 제일 작아서 4명의 신앙 위인 중에 제일 좀 신앙이 허접했다고. 신앙이 좀 벌써 고개 저으시죠? 성경을 아시니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면 분량이 제일 긴 야곱은 제일 뛰어나서 그래요? 야곱의 분량이 왜 그렇게 긴 줄 아세요? 자아가 세서 맞고 또 맞고 맞고 또 맞는 얘기가 길어.
그래서 막 간증 집회 다니는 간증자들 너무 부러워하지 마요. 얼마나 셌는지 맞은 얘기를 하고 왜 다녀. 이삭이 분량이 작은 건 뭐 맞았단 얘기가 없이 그냥 곰같이 순종하니 복 주고, 우물 빼앗으면 안 싸우고 하나님 믿고 사람하고 싸워 받아내지 않고 양보하고 손해보고 피해보고 그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니 하나님이 또 복 주고 또 복 주고, 순종복 순종복 순종복, 그러다가 깨꼬닥 했다 이런 뜻이야. 분량이 적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단계로 부르세요. 구원하고 난 다음에 복 주고 싶어. 저는 하나님이 영적인 복이든 육적인 복이든 균형 잡힌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좋은 아버지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그 복을 내 왕국을 추구하는 걸 시비 걸려고 강하게 말했을 뿐이지, 저는 왜곡되거나 편협한 신학을 하고 있는 그런 균형이 깨진 목사도 그렇다면 말씀에 뛰어나신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겠죠, 그런 사람을. 예? 제가 시비 거는 건 그 복을 내 왕국 때문에 쓰려고 하는 기복신앙을 돌아다니며 죽도록 싸우고 있는 것뿐이지, 복 그 자체는 우리 일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 사업, 자녀, 노후, 이 모든 걸 정말 진심을 다해서 복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기만 한다면 더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아멘, 아멘. 그래서 이삭의 단계로 불러요. 순종하면 복 주리라. 여러분, 시간이, 이삭을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 오케이, 그러면 이삭은 순종의 조상이야. 순종하면 이렇게 복 받는다의 모델이라고. 그가, 여러분 볼게요, 그가 살면서 온갖 걸 다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생애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 번 순종한 게 하나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도 사람인데, 그렇죠? 근데 그가 한 20세에서 25살 때 큰 일이 있어서, 이삭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어느 날 산에 가자, 그래서 산책하는 줄 알았어. 근데 종하고 자기하고 딱 3시간에 종은 장작을 메고 가. 근데 한 말이 없어. 아버지 얼굴이 너무 슬퍼 보여. 말을 걸어도 안 해. 아버지 어디가? 제사 드리러 가. 그래요? 어디가? 모리아 산이란다. 3일 길을 가. 아빠 근데 장작은 있는데 번제 드린다며 왜 번제 드릴 양은 없어? 아빠가 대답을 못해. 그러더니 눈물을 훔치더니, 소설 잘 쓰죠? 눈물을 훔치더니 먼 데를 쳐다보며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래. 눈치 빠른 이삭이, 이거 이상해, 여기서 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설마, 설마 내가, 설마, 그러고 넘어가면 한 번씩 그러는 거예요? 해석 잘 하시네요. 해석의 은사 있으시. 자, 끝낼게요. 저 어디까지 했어요? 집사님도 잊어버렸잖아. 예, 올라갔어요. 아버지 진짜 양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여호와 이래. 그래서 여호와, 나중에 이제 다 아시죠? 수풀에 어떤 양이 걸려 있었죠? 그걸 여호와가 준비한 양이라고 봐. 아니, 여호와가 준비하시는 양이 있다는 건 십자가에 지실 어린 양 예수를 준비했다는 뜻이야, 그 본문에서. 뭔 말인지 아세요? 어쨌든 근데 이제 아버지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 아버지가 자기를 들으려고 그래, 노인네가. 자기는 학자들이 이삭의 나이를 20세에서 25세로 보니까, 자기는 청년인데 아빠는 100살에 났으니까 120에서 125살 되셨죠. 할아버지가 되셨죠. 그 노인네가 3일 길을 올라온 것도 힘든데 이제 제단을 쌓더니, 그리고 제단을 쌓더니 막 나를 들으려고 그래, 이 할아버지가. 근데 들리지는 않은데, 이 노인네 미쳤나, 왜 그래? 그때는 아무리 멍청한 이삭도 내가 준비된 재물이구나.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올릴 때 힘이 붙이니까 본인이 제단 위에 힘을 써서 올라가 드려야 아버지가 올리는 게 작업이 쉽겠죠. 25살 청년이 125살 아버지 제끼는 게, 제껴? 이 조폭 용어인데 제끼는 게 어렵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삭이었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재물이에요? 라고 깨닫는 순간 아버지를 재물에 올려놔. 나 같으면 아버지를 재물로 바꿔. 나는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아버지 찌를 거야. 나 같으면 열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렇게 보지 말고, 목사님 잔인하네.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 찌르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요동을 안 해. 죽기를 결정한 거야. 순종한 거야. 그때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2번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제가 하나님이 충청도 기질을 갖고 계셨으면 이삭은 죽었다고 확신하는, 경상도 기질이 있어서 아브라함 이렇게 부른 거죠. 만약에 충청도 기질을 대전 출신 하나님이셨으면 아브라함, 죽었어. 이미 죽었어. 찔러서. 뭔 말인지 아셔요? 터지셨어. 그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걸 보니, 이걸 확인 보니 그 다음 말이 중에 이제야 네가 나만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이삭을 돌려주며 내가 너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로 삼고 후손을 주며 땅을 주며, 이렇게 막 복이 쏟아져. 그래 순종의 조상이에요. 이삭의 단계는 아브라함의 단계를 거쳐 너무너무 복 주고 싶은데 순종을 통해서 복을 네 것으로 삼는 거란다 를 가리키는 단계야. 근데 이제 우리를 3번째 단계로 이끄신대요. 봐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쫙쫙 들어오게 되죠 지금. 그러면 야곱의 단계는요, 고난이 죽도록 있어요. 오죽하면 총리로,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 황제를 딱 아련하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총리 아버님? 그랬더니 바로 황제 앞에서 본인 얘기죠. 내가 험악한 세월 130년 살았다고. 그리고 17년을 더 살아 147세에 애굽에서 소천합니다. 예스? 그러면 야곱의, 봐요, 아브라함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의 단계를 얘기해. 오케이? 그리고 이삭은 그 자녀에게 순종만 하면 복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은 단계를 얘기해. 근데 여쭤볼게요. 우리가 그 순종하면 복 주겠다고 했지만, 순종하면 그 복 주겠다는 이 명령을 듣고도 순종이 나와? 아니면 꼭 복 안 받을 불순종짓만 해? 그러면 복 주려고 하신 하나님이 이걸 포기해야겠어요? 복 주시는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복을 못 받게 만드는 내 안의 야곱적인 자아를 부수기 시작하는 게 3번째 단계야.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요셉과 야곱을 똑같이 고난이란 단어로 써볼게요. 이러면 동의가 되실 거예요. 야곱도 고난이고, 그죠? 여러분 처가살이 20년, 그죠? 자기보다 더 센 거짓말쟁이 라반 삼촌 만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요셉도 고난이야, 그쵸? 근데 이제 마무리하려고요, 시간 때문에. 둘 다 고난이라고 썼지만 둘의 고난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요, 그죠? 맞죠? 그러면 야곱의 고난은 무슨 고난이겠어요? 제가 옆에다 가로 열고 쓸 거거든요. 오케이, 아까 답을 다 드리면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이 고난은 무슨 고난이야? 부수란, 여러분 고르세요. 자부숨이라고 쓸까요? 자박살이라고 쓸까요? 원하는 대로 써줄게. 어떤 교회 갔더니 자박멸이라고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박멸. 자박멸. 진짜 적은요, 귀신, 루시퍼, 사탄 따위가 아니야. 악한 영, 그런 것들은 적도 아니에요. 진짜 적은 내 안에 내 자아가 진짜 적인 걸 아세요? 무서운 놈은 여기지 사탄이 아니라니까. 자박멸. 거짓말의 천재죠.
근데 여차저차해서 장자권 빼앗고, 그죠? 도망가서 어머니의 오빠 딸들하고 결혼을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첩가져서 4명의 아들을 통해서 11명을 낳죠. 베냐민은 이제 나오다가 길거리에서 낳게 되는 거고, 일단 요새까지 나와서 빠져나와요. 그죠? 그 세월 20년 맞습니까? 근데 월급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죠. 너무 라헬이 사랑스러워 7년을 일하면 라헬 주겠다고 그래서 신혼밤 들어가서 하룻밤을 치고 왔더니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얘는 진짜 언니인지 동생인지도 모르고 잠을 잤어. 하여튼간 얘도 이상해. 얘도 어쨌든 비슷하게 생겼는지. 그러면 라헬을 또 주세요. 그럼 7년 더 일해. 그래서 라헬 때문에 7년을 또 일했어. 그죠? 근데 둘을 얻었어. 그리고 월급은 주세요. 6년 더 일해. 그래서 20년을 채운 거야. 맞습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 신앙생활이 사랑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면 그만큼 지겨운 게 없는 게 신앙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자아를 다루는 방법이 딴 게 아니야. 야곱의 그 교묘한 교활한 거짓말하는 자아를 다루려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붙여. 그 자아를 다루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가러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더 센 사람 만나. 그 여전도에 아까 다들 착한데 예화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 저 예펜네 때문에 난 여전도에 안 가. 그래서 딴 교회 가잖아. 더 센 예펜네가 나를 괴롭혀. 그러니까 이 일광교회 그냥 있어야 되는 거라고. 품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옮겨봤자 더 센 거다. 제가 진짜 너무 철이 없어 전도사 때 너무 괴롭혀서 한 교인을 내쫓았어. 정말 죄송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철이 없어서 다음에 한 분이 들어왔는데 더 센 거 들어왔어. 후회를 얼마나 했는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 목회 철칙. 입은 못 품고 포기하고 내보내면 더 센 거 들어와. 나 응급실 더 자주 간다. 이게 목회 원칙이야. 깨닫고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분이 훨씬 나아. 입은 못 품으면 어떤 분도 못 품는다. 이분 품으라고 훈련시키려고 주셨는데 왜 못 품어? 품어야지. 그게 목회지. 그게 여전도 회장이지. 그게 당회지. 그게 남전도회지. 마지막 얘기요. 그러면 요셉은 무슨 고난이에요? 야곱이 평생 자기 못된 기질과 혈기와 성질과 잔깨와 아주 그냥 잘난 이거 박살낸 거죠. 근데 요셉은 17에 꿈꾸고, 그쵸? 네가 국무총리 만들겠다는 꿈이잖아, 결론적으로 보니까. 근데 이 꿈을 이루려고 30세 됐죠. 그러면 13년을 모진 고난을 받죠. 그리고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 보디발 장군 앞에 10년 종살이, 그리고 보디발 장군 아내 강간도 안 했는데 그 강간했다고 아내가 모함을 해갖고 3년 옥살이, 10년 종살이, 3년 옥살이, 13년을 썩죠. 그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요셉은 그 꿈꾸고 인생이 바닥 이렇게 내려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 4번이나 이렇게 말해.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더라. 제가 또 이거 보고 신경질을 내. 제가 신경질을 낼 때는 네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되는 사인이야. 신경질이 날 때는 아무리 봐도 형통이 아니라 불통. 그래서 성경책에 형통했단 말이에요. 제가 제 실제 성경책에 샤프펜으로 연필로 거기다가 안이불자 썼다. 실제로 불통 이렇게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불통이거든. 이거는 네? 순종할수록 인신매매, 순종할수록 강간범. 13년을 불통인데 형통이라고 4번이나 써. 신경질 나갖고 또 성경책을 덮고 씨름을 시작해. 뭐가 형통인데요? 오랜 고민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거. 언뜻 보면 그 인생이 불통이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건 하나님 같았어요.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 인생은 바닥을 치는 것 같으나 그 과정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걸 형통이라 한다. 아멘이 적을 줄 예상을 했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 살렸죠. 네? 그럼 45장 이런 얘기하죠. 형들이 네가 아니 총리님이 요셉 동생이었어요? 살려줘. 그랬더니 40장에 이렇게 말하죠. 10절에 형님들 나를 판 걸로 인하여 두려워 맞아서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들이 아니야. 입신 상태예요 지금 저도. 하나님이 형님들과 조카들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그 다음 단어 나를 미리 곳에 보낸 겁니다. 인신매매 시켰던 13년 전 형들을 뭐 안에서 녹여버렸어? 인격이 착해서 용서한 거야? 아니면 요셉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을 마음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용서한 거야? 비록 방법은 안 좋았을지라도 그 형들의 인신매매를 통해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고 그 곡식 때문에 형들이 사러 오고 그래서 아버지 조카 형님들 70명의 생명을 내가 살릴 수 있는 위치를 세우시려고 형님들의 인신매매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여기를 보낸 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라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움을 녹여버려.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움을 녹여버려. 다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움을 녹여버린다고. 믿어주세요. 진짜 끝낼게요. 그러면 얘는 자아병멸이야. 그러면 요셉의 자아를 박살내려고 이런 고난이 있었어요? 아니, 온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이지만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이 요셉의 고난은 자아박멸이 아니라 무슨 고난? 너무 지저분하게 해서 깨끗하게 쓸게요. 무슨 고난? 야곱은 부수는 고난이라면 요셉은 자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명 때문에 받는 사명적 고난이야. 자, 말씀을 마무리해요. 반주 하나 해줘. 어제 드렸던 악보 왜 남한경은 있어요? 지금도? B플랫 좀 반주 좀 해주세요. 바로 끝내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5분만 좀 더 주세요. 네. 이렇게 보니까 어머? 제가 볼 때 제가 손들라고 할 거거든요. 또 우리는 1번은 오래전에 통과하신 분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죠?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복 주기를 원한다. 약속도 받았어요. 지금 저는 1, 2번을 손들려고 하라는 게 아니고 3, 4번 중에 어느 한쪽에 있을 것 같아서 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3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부수고 박살내기 위해서 밀어넣고 있는 야곱적 성격의 고난의 성격이 많다 그러면 3번에 손드시고, 나는 그 단계를 통해 나를 박살내기보단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야 하는 사명적 고난의 성격이 있다 이러면 4번에 손드시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3.5번에 손드십시오. 됐죠? 이러고 보니까 저게 네 사람 얘기인데 제 설명 듣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최종 자리는 3번이에요 4번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 자리는? 근데 2번에서 4번으로 바로 못 건너뛰어. 아까 전법문 1번에서 3번 못 건너뛰듯 1, 2에서 4로 바로 못 가. 3번을 통해서 가는데, 문제는 제 질문은 뭐냐면 3번이 끝난 분은 4번에 손들고 나는 3번쯤이다 그러면 3번에 손들란 뜻이에요. 5번은 어떤 분 5번은 없니? 그건 천국이야. 소천하신 거예요. 3번 손드세요. 내리세요. 4번 손들어 봐요. 아니 그래도 몇 분은 다른 교회는 들던데. 이 말은 이 교회는 착각하는 분이 없다란 뜻이야. 착각하는 분이.
제가 다른 교회에서 4번을 번쩍 들던데 다 착각이야. 자기가 3번인데 4번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기에. 저는요, 강사는요, 당연히 3번. 근데 여러분 답이 틀렸어요. 정답을 알려드려요. 3.5번도 없고요, 3번과 4번을 동시에 받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세 번째 본문은 창세기 1장 본문을 아주 자세하게 쪼개려고 했는데 그건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힘을 내시라, 이 본문을 선택한 거고, 첫 번째 본문이든 두 번째 본문이든 고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고른 본문이고, 목적은 고난을 통해서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멘, 고난, 그게 어떤 고난이든 간에 또 손들라고 하면 안 될 거니까, 이거는 구체적으로 손들면 가정사가 다 드러나니까 안 할 거예요. 그게 어떤 물질이든 사업이든 남편이든 자녀든 건강이든 직장의 뭐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로 에크발레 하시는 거고, 그거의 최종 목적은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3번 첫 번째 본문 기억나시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시키는 거고, 그죠? 이 두 번째 설교인 이 내 사대족장을 바라본다면, 아,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의 성격으로 훈련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거든 간에 하나님이 결국 일광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시켜 세우고자 하는 자리는 결국 용서의 자리, 살리는 자리. 근데 그 자리에 가려면 먼저 자기가 무너져야 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을 쓰는 법은 없거든. 하나님이. 악보 띄워주세요.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